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는 무엇보다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1차적인 저의 목회의 바람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에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생을 좀 더 감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행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하여 이제까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 잘한 것 아니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네. 더욱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과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게 주어질 내일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의 소원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보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결정적인 표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을 여기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현재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놀라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보다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 말씀도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또한 단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임한, 이 땅에 여기에 임한 하늘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여기에 사는 동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회사 일을 하고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고 일하는 것이 동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고 여전히 공부해야 하고 여전히 회사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많은 업무로 시달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 주시고 인생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지쳐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일,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할 일,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할 때 메마르고 건조한 땅,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아름다운 것, 기쁜 것이 그들에게 없는 그 광야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메마름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우리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애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이 너무나 하잘것없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보잘것없는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내가 아이에게 기억 니은을 가르치고 아이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내가 집안을 청소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지치고 피곤한 일 같아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이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인생으로도 더 이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도 우리가 마냥 혼자 애쓰고 힘쓰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제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아이들의 문제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하늘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인생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여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긍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으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향유하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기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강, 샬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곳은 고통 많은 인생,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단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욕심으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고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우리의 욕심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깨어졌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삶의 저주들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삶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삶 전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땅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여전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그렇게 단순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인생이라면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까지 우리를 장악해왔고 우리를 지배해왔던 인생의 문제들이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많은 저주들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으려는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더 이상 죄와 저주의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영광의 나라, 사랑이 있는 곳, 샬롬이 있는 곳, 그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하늘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가난이 지배하는 땅에서 부요가 지배하는 하늘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상처와 질병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와 모든 질병이 더 이상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저주 아래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다가 지치고 떠넘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이미 행하신 새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생을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와 고통,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 슬픔이 지배하는 곳,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찬송이 지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귀한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다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인가,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다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문제로 가득해 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어 있어. 내 인생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이건 해결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문제가 많아. 우리 직장에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사회는 문제로 가득 차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보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새 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우리는 아직 눈앞에 그런 증거들이 눈앞에 확실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의 것이 아니다. 질병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인생의 저주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셨고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인생을 승리할 자이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인생에 성공할 자이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명하기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늘의 시민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이고 내 인생은 이제는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입술로 그렇게 붙들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자기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실 새로운 것을 꿈꾸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미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신데 내가 스스로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헛된 망상을, 헛된 공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신실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통하여 인생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스스로 씨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홀로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나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구원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행하게 된다면 절망이 유일한 답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 구원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낫게 하시고 인생의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든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절망적인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부여잡고 씨름하고 절망하다가 지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다리시는 자,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 우리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한시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자,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인생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병든 자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애씀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하던 모든 인생의 애씀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절망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당신의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관계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또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존귀한 상태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행하실 새 일들을, 가까운 미래에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하시고 더 부욕케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더 존귀케 하시고 더 높게 하시고 그럴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낮고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 안에 속하는 성도들이 낮고 비천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힘쓰고 애씀으로 얻지 못했던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싸우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욕심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으로 추구해야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면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럴 때마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작 기대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고자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반대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내려놓아야,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지. 내가 욕심으로 세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성공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도 얻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과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느껴지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놓아야지. 그것을 여전히 마음의 한구석에 숨겨놓고 그것을 붙들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곧 독소를 마냥 암덩어리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인생을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기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구원자, 나를 모든 절망에서 고통에서 건지실 나의 구원자, 오직 내가 주님만을 기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아뢰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반드시 그가 속히 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실 것이고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